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은 결코 살아있는 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섬기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님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란 제목 갖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나름대로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형체를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저 물건 이 물건 얘기하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을 붙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죠. 그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붙인 줄 아십니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그 수많은 짐승들이 지나갈 때에 아담이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그 이름을 갖고 짐승을 보면 참 의미가 있죠. 코끼리를 코가 끼니까 코끼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부여주고 있죠. 특히 엄마가 임신을 하면 그 임신한 그 아기에게 바로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태명을 줘요. 그래서 우리 지아 엄마도 태명이 있었어요. 지아도 열매였고 지금도 행복이라는 그러한 태명을 줘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본격적인 그 이름을 줘주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떨긴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지금 이 이집트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봤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민족에 가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텐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에게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바로 히브리어로 모음에 따라서 여호와 또 야훼 이렇게 불러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들 백성에 가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인 그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또 사본을 기록할 때의 이 서기관들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쓸 때에 바로 쓰지 않고 바로 옆에 놓여 있는 그 욕조 같은 그 목욕탕에서 목욕 재개하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또 한참 쓰다가 또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목욕하고 다시 이름을 써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왜요? 그 정도로 이 이름의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의미가 결코 인간과 다른 그런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거룩히 여겼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원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 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디시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카디시라는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이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 카디시의 핵심 기도문 이 아람어 원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드가달 베르라 카디시 시마라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꼭 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가 전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카디시라는 그 기도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그 기도,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 같은 의미일까요?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기도와 유대인의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 문장을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기에 주어지고 있는 그 기도는 의미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후군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 들은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 기도는 뭐냐면 이 세리와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감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언부언하고 많이 구해야만 응답받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처럼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이제 서서 손을 들며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받으소서 하면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세리와 같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는 이와 같이 많이 기도해야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중언부언하며 늘 반복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 거룩한 이름이 마치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의 기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살지 못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 모세가 더디함으로, 다시 말하면 40일 가까웠는데도 말미암아 내려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염려에 빠지죠. 혹시 죽은 거 아니냐고.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앞날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은 금붙이를 갖고 그것을 부어서 뭐로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가 이 금송아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엄란한 짓을 행해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바로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 과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는 거죠. 많은 이방들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모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그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그 블레셋 전쟁하는 그곳에 가죠. 그곳에 갈 때에 이 블레셋 진영에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키가 3m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담대하게 외친 말이 있어요. 너는 창과 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서 나가서 무맷돌로 이 다윗의 그 머리에 맞춰서 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죽게 되죠. 여기서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누가 역사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코 모독을 받고 조롱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존귀한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존귀한 그 이름을 갖고 나갔을 때에 바로 이 골리앗이 죽게 되죠.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바로 성부의 그 이름을 갖고 바로 사역을 할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독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롱받는 그런 이름으로, 하찮은 이름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이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이름, 함부로 대했던 그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바로 열방 가운데 더럽혀졌던 그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본인이, 자신이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결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였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율법과 계명,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만 그 거룩하신 이름이 보존되고 그 이름이 더욱더 빛나는 줄, 거룩하게 되어주는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인간이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공로가 나의 공로가 아닌 누구의 공로? 바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위대하신 그 이름, 그 높으신 그 이름이 바로 거룩하기를 여기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바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대표적인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병든 자, 저주받은 자, 문둥병에 걸린 자. 늘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식민지에 있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타 지역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BC 586년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사사기에서 보면 늘 다른 나라가 와서 몇 년 동안 지배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러한 지배를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속국을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창녀와 세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어요.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계명으로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주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시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글자로만 있던 여호와 거룩한 이름이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구원을 완성하고 떠나기 전에 했던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3을 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한마디 말하면 예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의 공로를 알면 막가파처럼 막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그 공로를 알면 우리가 엄마의 가슴에 못질하는 그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그 엄마의 그 사랑에 의해서 좀 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아라. 회사 가면 너의 행동이 중요하다. 네가 잘 못 살면 회사의 이름을 먹칠한다. 사기치지 말아라. 왜? 그 이름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가문이라는 그 성씨가 있잖아요. 김씨 집안에 그 가문에 먹칠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가문의 그 이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입신양면을 해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급제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같은 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간다든지, 그러면 종종 시골에 가면 이렇게 큰 현수막이 있잖아요. 누구네 아들, 셋째 아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합격, 경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그러잖아요. 누구 아무개 아들 군수,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그만큼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큰 거죠. 자식은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 재성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정확하게 이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재해석했냐면, 자, 형제에게 그 악한 말로 이 나가라, 이 미련한 놈,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지옥 갈 놈, 막 이렇게 심한 말을 해도 그 마음에 악의를 품었단 말입니다. 형제에게 그 악한 말을 퍼부을 정도라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니면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이에요?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아, 어이구.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그 가정에게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미운 감정이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가로 한 자를 살이 한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어도 그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꼭 몸으로 보여주고 꼭 몸으로 행동해야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악한 것을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하지 않나요? 거룩한가요? 깨끗한가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왜 그래? 저 사람은 참 뭐 미쳤나 봐. 뭐 그러면서 나쁜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막 생각하면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악한 생각하자 5만 가지 생각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결코 우리는 깨끗한 생각,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나보다 이뻐,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주님보다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생각, 더 악한 그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착한 일을 해도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그 큰 이름을 본인 자신이 바로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 23절에 36장 2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자가 된가를 이 말씀 속에서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깨닫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마가다나바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화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구나.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의 공로로 살면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다고 누가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교황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당신이 죄가 사해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마리아 이름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다고 죄가 사해지나요?
제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거 누가 결정하나요?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천국,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일평생 이 거짓 나사로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해요. 부자의 삶은 부유하게 살았어요. 늘 행복하게 살았어요. 늘 잔치였어요. 그에 반해서는 이 거짓 나사로는 늘 가난 속에서, 늘 몸에 부드러기나 피부병 때문에 늘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살았던 부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요. 이거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지,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처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복 받을 거야. 인간은 누구부터 왔느냐?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물 가지고서 어릴 때에 고무신도 주고, 숟가락도 주고, 깨진 양은도 주면 뭘 줘요? 엿을 줘요. 근데 나는 많이 준 것 같은데 보면 저희는 조금 가져왔는데 많이 주고 난 조금만 줘. 그럼 한마디 하잖아요. 왜 나는 조금 줘요? 엿은 누구 마음대로요? 엿장사 마음대로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의 공로로 사시면, 예수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사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고, 혹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내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이 주기도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국에 사는 성도들은 이제는 이 주기도문은 내가 이뤄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몰랐을 때는 항상
예배가 끝나면 마무리로 소스 치는 것처럼 마무리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 때로는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기도문을 60번 100번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문처럼 여겼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그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에게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주시옵소서. 뭐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기도하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못 먹어서 지금 배고픕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용한 양식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뜻인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의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생명의 뜻이 예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못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공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항상 얘기하잖아요. 염소는 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양은 안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 공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 공로를 높이며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사역했던 그 말씀,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되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